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옛날서부터 들려오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구두를 잃어버렸다가 어느 왕자가 그 구두를 찾고 그 구두의 주인공을 찾는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왕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왕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2편, 신데렐라 2편. 2편이 나왔는데 여러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대략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죠. 왕자와 결혼을 한 이 신데렐라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주 꿈 같은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돌아왔어요. 매일같이 파티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흥겹게 막 지나면서 정말로 꿈 같은 좋은 그런 생활이 계속 되어질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궁중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왕궁에서의 생활이 바깥에서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접견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국가의 중요한 일 때문에 신경을 너무나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데렐라는 어떻게 돼요? 왕자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제대로 활동하면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하나하나가 정말로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한테 신경 쓰기가 어려웠어요. 왕자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피곤에 쩔어서 날마다 집에 돌아옵니다. 결혼 전은 어떻겠어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아주 구두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왕자인데 지금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그래요. 조금 바쁜 일만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좀 참다가 결국에 가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 또 행동에도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왕자에게 이제 투정을 하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면서 당신은 전에 나를 그렇게 찾던 사랑이 이제는 식었다라고 막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왕자는 어때요? 왕자는 왕자대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왕자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툼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결혼할 때는 꿈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참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아내니까 참 내가 평생 동안 잘해주면서 참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 이제 돼갑니다. 19년 이제 돼가는데 결혼하기 전에 꿈꾸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기적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수고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만 잘해서는 안 되죠. 아내만 잘해서는 또 안 되고 자녀들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잘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와서 우리가 그나마 좀 행복하게 그나마 좀 사랑의 울타리를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늘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그냥 유혹하고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다
화를 집어넣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집어넣고 막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의 가정을 만드실 때는 뭐 먹을 거 걱정 없죠. 입을 거 걱정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냥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게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와서는 아담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죽이게 되죠. 불행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걱정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날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탄이 늘 우리에게 달려와 가지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청소년들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라든가 뭐 범죄의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뭐 아주 흉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뭐 외롭게 버려지는 그런 노인의 문제라든가 점점 수치는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혼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가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요 복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ton 원하지 않던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나 자신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흉악한 그런 범죄와 그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사랑만이 가장 큰 것이고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집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차고 넘칠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귀하고 복된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그렇게 가끔씩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남편을 경외해요. 때로는 남편이 그 가정에 군림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남편 외에 다른 식구들이, 아내라든가 자녀들이 그저 아버지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냥 두려워서, 오히려 두려워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고, 이러한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모든 식구들이 그저 남편 하나만 바라보면서 남편의 기분이 좀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잘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남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 또 다른 가정은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아내를 경외하는 거예요. 중전마마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명령만 하시옵소서. 오늘날 가정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 식구들이 다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혹시 방해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또 화를 내지는 않을까?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이런 온갖 이러한 거 그냥 신경을 쓰면서 모든 신경이 그 자녀에게 다 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관심과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관심과 사랑은 넘치도록 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가족을 경외의 대상으로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우상이 돼서 남편에게 온갖 그저 비유를 다 맞추고 남편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 선신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된 그 가정 가운데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우선되는 주인이 누구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캐나다 이민 오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좀 더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멀리 이곳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에 좋은 그런 환경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공부해라, 뭐 피아노 쳐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책 읽어라, 어쩌라 저쩌라. 물론 이것이 중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가르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본 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졌다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으뜸으로 키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존경해주고 자녀들은 아빠를, 엄마를, 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존귀하게 또 존경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서로 존경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이랬다고, 나 때문에 이랬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실은 힘을 모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뭐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꼭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이러한 것의 시발점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이 메말라가게 있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장점만 바라볼 수 있고 약점이 누구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이 나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점을 나로 하여금 커버해 주라고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커버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바라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약점만을 훑어내리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도 다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담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가정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텔레비전에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노인들이 서로 이제 노인 어떤 그런 부부들이 나와서 이제 퀴즈를 맞춰서 상품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부 어른들이 나와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됐어요. 이제 영감님이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인 되는 그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뒤에서 종이를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천생연분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문제는 내가 너무 쉽다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얘기합니다. 왼수!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마음이 답답해. 야,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평생 원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를 짝지어 주실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우리 부부로서 맞춰주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왼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생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내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속에, 남편 된 우리 속에 아내가 내 안에서 해로 있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배우자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는 그러한 것이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도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정에 다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다 좋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잘하는데 가정만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기 분명히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종하지 않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가정이 아니에요. 숙박업소가 됩니다.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내리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놀라운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